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른 아침 늘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되고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께서 친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은 찬양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면서 인생을 살게 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자아까지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받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인생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요란하여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 속에서는 살고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거나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채워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이 아침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한 날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저들 가정의 온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위태한 일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하루 동안 형통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기도가 늘 그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루 동안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읊조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오랜 지병으로 약을 드시면서 치료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2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읊조려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아주 급하게 그날 밤에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아니한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기에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면서 광야의 그 끝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광야 길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아주 소중하고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길에서 늘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불안해질 때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의 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면 광야에서뿐 아니라 너희들이 장차 이제 당도하게 될 조상들에게 주었던 약속되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꼭 행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너희들이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기에 그들의 집들은 넘어가고 넘어갔다는 6월절,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했던 절기 무교절,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나의 규례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날을 기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날의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건전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이 절기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매 주일 아침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대대로 이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자녀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14절 말씀에서도 그 손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자,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16절에서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야기가 이처럼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녀 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마음 깊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그 손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와서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마음에 큰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괴로움도 우리 주님과 함께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아침 우리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같이 그 손에 강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이 예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의 표현이 참 소중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하루를 살면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셨기에 내가 오늘 평안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기에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앞에서도 내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맞아들인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와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괴로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또다시 이 인생의 괴로움과 시련과 난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또한 주님과 함께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처럼 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또 강하신 손,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으셔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가게 하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이 거리는 그저 사람들이 걸어갈 때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2주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면 직선거리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블레셋 사람들과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을 벌여야 되고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돌리셔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인생의 삶에서 지름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지름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가? 이 길이 순탄하고 좋은 길인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됩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좋은 길, 이 지름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이렇게 막으시는가? 왜 나를 이 지름길을 두고 광야길, 사막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옛 삶으로 되돌아갈 것 같으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서 애굽의 신들 앞에 다시 굴복하는 삶이 될 것 같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버려 두고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저 노예 근성, 종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결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사막을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로 이끄셨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로 돌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에 괴로운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겹겹이 인생의 삶의 괴로움이 쌓여가고만 있는가? 그렇게 마음이 낙담이 될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고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통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여러분 이 20절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이 에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도착했는데 에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에담은 애굽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단어인데 애굽말로 에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이게 에담이라고 하는 이 애굽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곳을 떠나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에담이었는데 에담, 바로 여기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광야로 이끄셨지만 광야의 첫 번째 곳 그 에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치고 에담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지내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광야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에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들과 함께, 바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이 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지금 3절과 9절과 14절,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 강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항상 그 인생길에서 실족하면서 또 혹은 넘어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아마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그 이상으로 읽으셔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십니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시면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나아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언제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1절과 22절 그 밑에다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자, 제가 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제 120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난 후에 바로 그가 모압 그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 8절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신다. 너보다 앞서 가실 거다. 오늘 21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모세가 또 한 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처럼 또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실 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루하루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될 것이고 성령이 불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인도하심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그 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만을 받으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을 두고도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그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뜻의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을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굳건하게 믿어짐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강하신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앞서가시면서 이끌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그 모든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